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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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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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위에 예고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 뇌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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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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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높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 이 놉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던 그런 작은 성읍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거기에 가서 오늘 이렇게 읽은 대로 큰 그런 사단이 노베 제사장들이 이 다윗 왕을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무기도 없이 지금 도망온 어제 우리 박창호 목사님하고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무기도 이렇게 또 주고 했던 일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노브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그가 블레셋의 땅으로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5성읍 중에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가드로 지금 왔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그 큰 블레셋의 장군이고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드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은 불구대천주 원수죠. 자, 그래서 오죽하면 그 원수의 땅으로까지 그렇게 다윗이 도망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다윗을 알아봤죠. 그래서 다윗을 협공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어제 또 본 대로 미친 척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근데 그 일도 지금 워낙 밖에서는 사울 왕의 늘 그 자객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내부에서도 어떻게든지 하여간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미친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그 아둘람에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굴이 실질적인 동굴이었는지 아니면 은신처의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 은신처, 그 아무도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동굴 깊은 곳에 지금 다윗이 피신해 있었는데, 그 소식이 가족에게 이제 전달이 되니까 그 아둘람 동굴로 친지와 가족들이 다윗에게 오죠. 왜? 얼마나 사울 왕이 박해가 심했겠어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왔냐면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얼마나 폭군이 되었는지요.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이런 악행을 범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베 제사장 85명을 도륙하고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칼을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 적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명한 그런 것을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니까, 그런 다윗에게 불구대천지 원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런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원이 무려 400명 가량이 되어 갔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몇몇이 숨어 있을 때는 안전했던 이 아둘람 동굴도 점점 위험해지고 사람들의 눈에 자꾸 밝게 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은 식소를 데리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 모압 땅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3절과 4절에 보면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했다는 것이에요. 자, 모압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까지 다 설명드리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모압 땅은 다윗이 또 다윗을 따르는 그 식솔들이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다 하는 게 오늘 본문 3, 4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모압과 그를 따르는 400명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어떻게 명하냐면, 안전한 곳인데 이 안전한 요새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직도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는 서슬시퍼란 권력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자,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이 모압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이 모압 땅을 떠나서, 그리고 그에게는 모압의 왕이 지금 이 다윗을 음량으로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안전한 곳 의지하지 말고, 요새 의지하지 말고, 왕이나 혹시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도망쳐왔던 유다 땅, 그죠? 그 호랑이 굴, 그걸로 지금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묵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안전한 곳,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요새가 어딘지, 우리는 거기를 찾아서 자꾸 우리의 삶을 가는데, 정말로 안전한 요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훈련시켜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큰 복은 우리가 안전한 요새에 거하고 많은 안전한 장치들이 있는 곳에 가만히 화초처럼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다윗처럼 명하시고 훈련시켜가는 그 사역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명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순종해서 헤렛 수풀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자, 이렇게 할 때 사울이 다시 그 소식을 이제 첩보를 통해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이제 공격을 할 때, 소문이 막 날 때, 이럴 때 간신들이 등장해요. 간신들이, 나쁜 사람들이, 악령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죠? 이 붉은 에돔이라는 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돔 사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아니죠, 사울 왕에게 충성을 하고 자기 입심 양면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간신이 와서 뭐를 고자질하냐면, 예전에 노베 내가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막 도망을 갔을 때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칼도 주었다는 것을 고자질합니다. 자, 여기서 또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도액이라는 자가, 자, 어디에서 그 광경을 봤냐면 성전에서 본 거잖아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사장이 불쌍한 사람,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운 것인데, 그런데 그 성소에서 봤던 것을, 목격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입신 양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이 일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큰, 노베 제사장 85명이 도륙당하고 남녀노소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로 확전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성전에 오시면 예배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장소에 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은혜를 서로 끼치는 곳에 와서 오늘 여기 도액처럼 고자질하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을 모으고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러면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은혜를 주거나 은혜를 나누는 것 외에 쏙닥이거나 고자질하거나 말을 옮기거나 분열을 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세력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거나 그런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그 아히멜렉을 잡아와서, 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히멜렉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제사장들, 그것도 맞득지 않으니까 모든 제사장들을 이 기회에 다 다윗을 돕는다는 그런 구실을 씌워서 다 죽이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히멜렉을 직접 사울왕에 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아니면 율법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면 선대하라고 해서 이 제사장이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뜬금없이 아히멜렉이 무슨 제사장인데, 그런데 무슨 뭐 다윗하고 공모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공모한 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령에 지금 씌워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일을, 그러죠. 이제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그런 다윗 앞에, 그러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이게 진짜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으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4절을 보시면 거기 앞에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에게 대답을 하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더더군다나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좀 왕의 좀 악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을 직언을 하고 있는 이 오늘 아히멜렉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용기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이 아히멜렉과 같이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필요한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또 다윗의 영향을 받은 그런 많은 이들 속에서 이 아히멜렉과 같은 신실한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끊임없이 도망을 가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들려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따라서 그렇게 기꺼이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기어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것에 고발이 들어왔을 때 이 제사장의 신분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도륙하는 그런 사울의 악령 잡혀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로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 이 고사동 부지 매각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모든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잘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만성동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서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려 주시는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